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가 또 우수수 떨어지는 11월 중순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는 연말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분주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세웠던 다짐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재점검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작년에 다이어트 계획이 무색하게도 그새 2kg가 더 쪘어요. 그래도 아직 2021년이 끝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이라도 다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말만 되면은 무한도전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서 했던 나와 나의 대결이라는 특집이 떠오릅니다. 이게 1년이 걸린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달리기 등의 체력 테스트를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시키고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도 동일한 체력 테스트를 시켜서 과연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더 체력이 좋아진 멤버도 있었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1월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달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또한 연말이기도 해서
11월은 비교의 달, 반성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대척점에 있죠? 감사의 달, 비교의 달. 다른 누구가 아닌 작년에 나와 비교를 했을 때도 결과가 안 좋으면은 기분이 나쁜데, 하물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은 얼마나 더 기분이 나쁠까요? 과거에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의 줄임말이죠. 부모님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남의 집 아이는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시험만 보면 맨날 100점 맞고 또 알아서 척척 잘하고 그럴까요? 마치 전설의 존재처럼 내려져 오는 부모님의 친구 자녀를 보며 우리는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앞선 유행어보다 마음을 좀 더 불편하게 하는 단어들이죠.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비교는 필요합니다. 비교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견주어서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등을 고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성이고 또 자라면서 나와 남의 다른 점을 알아가는 인지발달, 사회 정서 발달의 한 과정입니다. 건강한 비교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또 나에게 더 잘 맞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비교함에 있어서 기울어진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든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모든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듯이 요셉 이야기도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이야기의 절정 부분이라면은 지금 본문 말씀은 이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고 이제 결론을 맺는 결말 부분인데, 여전히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도입부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결국 그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꾸몄던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대면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로 형제들의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만나 첩자로 몰렸을 때 형제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큰 환난을 앞에 두고 형제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우리가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값을 이제 받는구나 였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이후로 형제들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들은 과거의 그때 요셉을 죽이려 하였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괴롭게 하던 눈엣 가시를 치웠는데 마음이 개운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날 이후 한순간도 형제들의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 그들의 생각에는 요셉을 없애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어린 아우와 자기들의 처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결국 그 몫을 동생에게 돌린 형제들은 그렇게 죽기까지 후회할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의 비교로부터 나온 그릇된 행동이 결국 그들의 평생을 올감했습니다. 이것이 비교의 함정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 이미 요셉과 화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셉을 찾아가 용서를 구할 정도로 그들은 비교로 인해 저질렀던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들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억울하게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한 요셉에 비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일들을 회고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 노란색 표지로 된 어린이 성경이에요. 여기 그림이 나오네요. 이 장면은 요셉의 형들이 흉년 때에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장면입니다. 큰 건축물과 신상이 놓여져 있고 사람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에서 형제들의 마음이 너무 저에게 전달됐어요. 작은 가나안 부족 마을 같은 곳에서 살다가 애굽에 왔을 때 화려한 문화와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경이로움, 압도감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노예로 팔려온 17세 소년 요셉에게는 애굽에 당도하였을 때에 얼마나 더 크고 두렵고 경이로워 보였을까요? 자신이 믿는 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화려한 신상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오히려 감사를 그리고 믿음을 택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똑같이 애굽을 경험했지만 정반대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애굽과 광야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로 10가지 재앙, 홍해,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애굽에 살던 시절과 광야 생활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과거의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고 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곳에 사는 민족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크고 강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에 보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해방의 기쁨을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또 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비교하고 불평하는 길로 그들의 삶을 꾸려나갔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비교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눈은 감사할 것보다는 못마땅한 것, 부족한 것만 수집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비교는 원망, 시기, 불안, 우울, 후회 등의 감정을 동반하고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후회를 하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하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애굽을 떠올리면 괜히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는 게 후회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민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서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은 감사이고 감사를 멈추는 방법은 비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사실 요셉처럼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설정했어요. 제 장기 목표는 당연히 요셉이고 단기 목표는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지금 다들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단기 목표라고 하면서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형제들의 무엇을 보고 그들을 목표로 삼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에서 요셉 이야기를 4편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제목이 각각 꿈쟁이 요셉, 인기쟁이 요셉, 멋쟁이 요셉, 꾀쟁이 요셉입니다. 먼저 꿈쟁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다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에 팔려가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인기쟁이 요셉은 비록 그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 심지어는 죄인의 신분에 처하여도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머무는 모든 자리를 형통하게 한 인기쟁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멋쟁이 요셉은 다 예상하셨듯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내용인데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흉년에 대한 훌륭한 대비책을 제시함으로써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2인자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꾀쟁이 요셉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찾아온 형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할 부분은 꾀쟁이 요셉 파트예요. 형들을 만난 요셉은 곧바로 자기가 그들의 11번째 동생 요셉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첩자로 몰아가면서 그들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자신의 유일한 친동생 베냐민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이번에는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마음이 또 조금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난 베냐민에게 크게 환대를 하였고 그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에 요셉이 꾀를 써서 자기 하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너는 가서 가장 막내 아이 곡식 자루에 이 은잔을 몰래 넣어두어라. 좀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막내 동생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라니요. 그렇게 하곤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은 그 형제들 앞에서 베냐민이 마치 그것을 훔쳐간 것처럼 그들을 추궁합니다. 이게 요셉의 꾀죠. 베냐민만 자신의 곁 애굽에 남기고 나머지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는 이유가 어차피 흉년이 7년이나 지속되니 형제들이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인데 사랑하는 베냐민은 그들과 함께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자기 옆에 이제 꼭 끼고 살려고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눈앞에 둔 형제들은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형제들의 머리가 뒤흔들립니다. 사실 지금 형제들이 처한 상황은 예전과 똑같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진 후에 야곱의 애정은 막내 베냐민을 향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을 드러내놓고 차별합니다. 여기서도 비교가 나쁘게 작용을 하죠. 아무튼 다시 과거의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이번에 형제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다투어 차라리 자신을 벌하고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책감에 기인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전과 다른 길을 걷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채로 광야에서 결말을 맞이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형제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베냐민을 보호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며 비교의 사슬을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아마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감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연말 다시금 새롭게 계획을 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의 선택, 요셉의 형제들의 선택, 요셉의 선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연말에 너무 막대한 계획을 세우면은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훌륭한 요셉을 제 평생의 목표로 두고 이제 단기 목표로 요셉의 형제들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2022년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감사의 달일 수도 또 비교의 달일 수도 있는 이 11월에 우리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비교라는 해충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